수요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의 절반을 지나는 수요일 오전 예배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인지 알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수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옥죄던 죄의 사슬을 푸시고 무서운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신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죄악된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픔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생의 자랑과 세상 영광에 부끄러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예배로 불러주시고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그 메시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당신의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긴 것, 여러분들의 스펙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오늘 말씀 위에 보면은 40년 동안 통치하였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저번 시간에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죠. 솔로몬의 초기, 처음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어요. 하나님께 그가 일천의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더니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 모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하였고 하나님께 집중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또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중기, 중앙은 어땠습니까?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건축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20년 동안이나 그는 성전을 짓고 또 자기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고 또 부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혜를 의지하고 또 자기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병마를 많이 모으고 마병을 많이 모았습니다. 또 어디에서 그 말들을 사고 왔습니까? 애굽에서 그 말들을 다 사가지고 왔습니다.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말기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의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중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그 여자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신을, 그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또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위해서 성전이 보이는 그곳에 산당들을 만들었습니다. 참 실패한 인생이었고 마지막은 너무나도 안 좋은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장에 받아도 되는 그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하지만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솔로몬이 조상들과 함께 잤고 특별히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 잘해서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철저하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바로 그는 다윗 성읍의 장사가 된 겁니다. 그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집,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라고 하는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바로 솔로몬은 다윗의 성읍의 장사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실패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은혜로만 구원을 얻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제키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수도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로 사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언약 안에 있고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좀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결단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도전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장소들, 특별한 스페셜한 어떤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기도원일 수도 있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장소, 어떤 장례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결혼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결단하고 또 거기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를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세겜,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그 도시였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족장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까지 예수님의 그 살고 있었던 그 시대까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세겜이라는 곳을 우리가 한번 주목하여서 좀 같이 나누고 또 이 세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겜은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이 세겜은 바로 언약의 자리였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국부 있죠. 국부. 이스라엘의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그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6절, 5절쯤에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발을 디뎠던 그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이 세겜 땅은 약속이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12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부인과 함께 롯과 함께 세겜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은 특별히 시족사회였습니다. 시족사회,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잘 적응도 해야 되죠. 거기서 분명히 텃세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뭐뭐 했지? 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보니까 14개나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고깃집도 해보고 당구장도 가보고 노래방도 해보고 새벽도 점심도 저녁도 이런 아르바이트를 한 14번, 15번을 하게 되었어요. 이 14번, 15번 동안 가면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거기 안에서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교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르는 건데 내가 거기에서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거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과 또 기대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세겜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겠지만 인간이란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또 거기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과 잘 융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고 막막하고 또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겜 땅에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평온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분명히 거기 안에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이 편안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또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밖에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상에 나아가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쩔 때는 한숨이 날 때도 있고 또 그때마다 어쩔 때는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거기 안에서 형통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또 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힘듦이 있어서 슬픔도 있을 수도 있고 착잡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세겜 땅에 들어갔었을 것 그때처럼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마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약속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세상은 그렇게 곤두박질 치고 많은 풍파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자유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자리, 약속의 장소인 요 세겜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세겜은 약속의 장소였어요. 또 언약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세겜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결단의 장소였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별로인 것 같으면 너희들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네들이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그 신들이든지 너희들 오늘 그것을 너희가 섬겨라. 나와 내 집은 바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단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결단의 자리, 여기 안에서 내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택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강 저쪽에서 섬기는 그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네들 이 아모리족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신들이든지 너희들 그것을 섬겨라 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삶은 풍요로워졌어요. 삶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면 불안하니까 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 또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다 그 족속의 우상의 논리와 우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요. 이것을 알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쯤 돼서 세겜 땅에서 너희들 여호와를 섬길래 아니면 그 우상을 섬길래 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 결단을 촉구하면서 끊어내고 돌아서고 다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세겜 땅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섬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을 어떤 사람들을 섬길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인정받는 것을 또 나 자신의 그 어떠함을 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섬길 때가 있지만 또 세속적으로 사람 냄새 나게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 내가 요즘에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주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다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 내가 돈을 섬기지 않고 자녀를 섬기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계산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면 이건 너무나도 아까운데, 이것은 포기하면 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카운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손해가 된 거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 주님, 내가 세상을 섬겼다면,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섬겼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맡겼더니, 선포하고 결단했더니 주님께서 하셨군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이 나오고 그렇게 간증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신앙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의 자리, 또 결연한 의지의 장소에서 주님,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모든 거룩한 어떤 도전, 거룩한 도약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 세겜은 약속의 자리였고 결단의 자리였지만 이 세겜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등의 자리였습니다. 또 무엇인가 분열의 장소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원래 고대 사회의 왕으로 선포가 되면 그냥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세겜으로 이제 르호보암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 원래 왕의 즉위식, 왕의 대관식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고 솔로몬의 궁도 있었고 다윗의 성읍이 있었던 그곳에서 원래 즉위식이나 아니면 대관식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에요. 자, 이 세겜은 10개 지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인가 조금 갈등이나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북이스라엘의 그 시초가 되는 10개 지파에게 무거운 어떤 멍에와 고역을 시켜서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울왕 또 다윗왕 그 위에 대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계속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그때에는 솔로몬의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어떤 통치권으로 인하여서 이 10개의 지파가 소리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그 10개의 지파는 통제되고 있었어요. 억압이 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었더니 이제 그 마음속 안에 있었던 어떤 요구들, 자기에게 했었던 이 화들, 이 모든 것들이 분출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개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갖고 하는 그 지파와 또 유다 지파, 이 다윗을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하는 지파가 계속적인 정치적인 갈등과 이 안에 모르는 분열과 단절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요 세겜은 갈등의 자리였고 분열의 자리였고 무엇인가 불통과 단절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 세겜으로 올라가면서 북이스라엘 특별히 10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게 왕으로 가당키는 한가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세겜은 검증의 장소였고 지금 이 세겜은 어떤 협상 테이블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일주일 전인가 어떤 한 그룹과 노사가
이게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거기에서 만나서 화합과 화해를 일어나게 되었죠. 요 세겜은 다윗 지파, 유다 지파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협상 테이블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북부 지파들한테 어떤 무거운 토목 공사를 시켰고 또 그들에게 건축을 시켰고 또 그들에게는 세금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부여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무거운 짐으로 수고로움으로 그렇게 다가왔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지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겜으로 올라가 있었던 오라고 한 그들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를 왕으로 삼을지 말지 결정하겠다. 왕권을 확인받아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세겜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갈등과 분열과 단절과 모든 것들이 나누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던 그 자리였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가정이나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분열과 단절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쪼개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단절과 분열과 또 너무나도 많은 아픔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밖에 나가서 술 한잔 먹고 노래방 한번 가갖고 거기에서 다 풉니다. 거기에서 세상에서 술을 먹고 사람들한테 내가 그때 너무 서운했었어. 나 솔직히 그때 너무 힘들었고 너무나도 아팠어. 라고 하면서 세상은 술 한잔 먹고 다 풀고 노래방 가서 다 풉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거기에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 거기에서 풉니까? 쉽지 않아요. 거기 안에서 단절되고 그 안에서 묵혀놓고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화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당을 짓거나 그 안에서 분열이 되었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 당시의 세겜이나 지금의 우리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겜의 자리, 어떤 분열의 자리, 또 단절의 자리, 갈등의 자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화합과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지 신약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6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거기에서 혼합 정책을 써서 이 땅은 혼혈인의 민족이 있는 땅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 사마리아 땅이라고 부르고 이 땅을 폄하하고 이 땅의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늘 찬양단이 불렀던 그곳, 바로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수가성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 상처받고 분열되고 찢기고 갈등과 모든 것들이 다 찢어져 버린 그 땅, 화해도 없고 화합도 없고 평화도 없는 그 땅, 수가성, 그 세겜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한 여인, 5명이나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버려진 그 여인,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여인은 몇 명의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6명의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 복음 요 이야기가 4장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7가의 표적, 7개의 자기선언,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7나팔, 7대접, 7인, 7재앙, 7뿔, 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요한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6명의 남편은 7이 되려면 한 명의 신랑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신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참된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바로 너희들은 참된 평안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일부러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수가성, 이 세겜 땅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나눠지고 찢겨지고 분열되고 갈등과 단절되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합과 연합과 화해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하여서 이 땅으로 수가성으로 내려오시게 된 겁니다. 이 세겜 땅은 그래서 무슨 자리입니까?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의 자리가 있습니다. 분열의 자리가 있어요. 불통의 자리가 있고 단절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화합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어떤 일상,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눠져 있었고 우리가 분열되어 있었고 우리가 쪼개져 있었다면, 우리가 단절되어 있었다면, 예 주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화합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겜은 약속의 자리였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늘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거고,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고, 내가 너의 요새가 되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미래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 세겜은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점점 내 신앙이 변질되고 내 신앙이 희미해지고 내 믿음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세속적이고 사람 냄새나는 저, 인간 냄새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일상에 단절되고 갈등이 있는 그곳, 분열되고 쪼개지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불통되어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세겜으로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가성 세겜 땅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에 화합을 주시고 막힌 담을 다 무찔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화합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세계의 평화 위하여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약속의 자리, 또한 결단의 자리, 또한 갈등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다시 한번 나누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약속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신앙이 변질될 때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속적인 것 끊어내겠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저, 인간 냄새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분열되고 이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찢어짐이 있을 때마다, 단절되는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화합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세겜 땅으로 오신 그 수가성 눈물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세상에 화합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한번 화해를 일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세속적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했사오니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났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푯대가 되어서 말씀이 등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승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시에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또한 증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